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사망의 원인 중에 제1원인이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암을 초기에 발견을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어떤 암이든 간에 그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암에 걸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야 내가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죽어가고 있는 자각을 하지 못해요. 자각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받지 못하고. 오늘 참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참으로 이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죽게 되고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실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적진이니까 분명히 자기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앉아있어도 죽고 들어가서도 죽고 하니까 여기 있으면 양식이 없어 죽는 건 100%니까 설사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살려주면 거기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판사판식으로 그들이 적진에 뛰어드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다 퇴각하고 그게 놀라운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다 이 음식을 속에서 다 살린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 읽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1절의 그 내용이 그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한 사람은 한 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 그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한 2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걸 보면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6장의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이 얼마나 큰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에 들어서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태였어요. 1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부한 양식,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제공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1절이. 사실 얼마나 6장의 그 기근의 상태가 심각하냐면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심지어 자식들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나?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극도의 그런 굶주림과 그런 아사식전에서는 사람이 짐승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떻게 자식을 살면 먹지?
얼마나 지금 극도의 빈곤과 극도의 기근과 극도의 아사식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식이 매매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빅뉴스죠.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주고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 이러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베푸신다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왕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의 능력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아니고 한 장관이죠. 오늘 내가 재무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굶주리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몇 년 동안 지금 기운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저마다 지금 어려울 거예요. 나름대로 다 어려운 사정이 다 있어요.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 뭐 상황이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해결받아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믿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그 기적을 베푸는데 너는 이 기적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는 이걸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는 이 기쁨의 기적에 대해 너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와도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맞닥뜨리고 믿음으로 해결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에 뭐예요?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수가 있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소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언제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기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럴 것이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어제는 이래도 오늘은 하나님이 기획하시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맞아요. 말미암사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키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주심을 믿어야지. 구약에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지옥도 베푸신다. 지옥 베푸신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게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죠. 한번 아까 읽었는데 그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디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와중에 참 장관보다도 이 4명의 그 문둥병자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적어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았다. 여러분, 특별히 문둥병이 주는 참 교훈이 참 많은데, 나병 환자라는 게 아마 병 중에 가장 크게 저주받은 그런 병이에요. 외국에 보면 나병 환자는 그 성역에서 잊지 못하고 다른 데 격리시킨다. 사실 11개 보면 뒤에 보면 남한 장군이 나오죠. 남한 장군이 아랍군대 군대 장관으로서 혁혁한 그 전쟁의 승리에 공을 세우고 그야말로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그 신임을 받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죠.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뭐가 있었다? 문둥병이 있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모든 다른 것을 상쇄시킬 만한 치명적인 거예요. 그 병적이 있으면 괜찮지가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자기가 가진 돈과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치명적이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이 있더라. 참, 이 문둥병이라는 거는, 우리 안 걸려가서 모르지만, 이 모습을 보기만 봐도 너무나 흉측스럽죠. 손이 그냥 잘려있고, 문둥이처럼, 그야말로 문둥이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고, 얼굴도 이상한 모습이에요. 제가 전북에 옛날에 액체에 같이 동기 목사님이, 그분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전병을 받아갔는데, 나는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았다. 갔는데 그 마을이 문둥병 그 마을이더라. 옆에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니까 이상해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실제로 그 교회에 내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문둥병 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이 병자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다라는 자각이 있다.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라는 어떤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없어요. 심각하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자각이라도 있으면 삶을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 터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 신분을 보면 알잖아요. 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정치인, 그 영화감독, 이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김기덕 감독도 보니까, 프랑스 거기서 얼마나 상을 외국에서 세 가지나 받고, 아마 감독 중에서는 세계적인 그런 감독이야.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완전히 그 병적일 정도로 그 성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 영화 촬영하면서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온갖 짓을 갖다가 명령을 하고, 만나는 여인마다 막 거의 다 손을 대는 그런 병적인 사람. 충남의 도지사 한 분이 그거로 인해서 그냥 권력에서 내려앉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또 자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인데, 죄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가져올 그런 비극과 참상과 여러 가지 무서운 결과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왼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자각이 없어요. 적어도 이 문둥병자에게 배울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한 가지는 여기 있다가 죽는다라는 각성이 있다. 저번에 제가
그 모험에로의 초청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배꼬리 붙잡고 배 안에서 어차피 배가 깔았는데 그거 붙잡고 뛰어나오지 않고 가만히 도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여러분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있다가 죽는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암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액션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는 내 가정이 내가 처한 이 모든 게 무너진다라 붕괴한다라는 그런 아주 절실한 각성이 있어야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참 영적 세계는 참 너무 신비스러워요. 하나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 기도를 해도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사단이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로서 어딜 가나 주님을 살리는 그런 목사가 되기에 내가 취할 액션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떠한 것도 내가 취할 테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 삶이 엉망이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그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세게 하셔야 돼요. 그저 그런 식으로 뭐 내일 무슨 어떤 유행이 있겠지 하지 말고 아주 심각한 그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비 환자가 각성의 결과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다 같이 3절이 바로 각성이고 4절이 액션이에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문에서 물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게 100%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거기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는 거니까 거기서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양식이 있으면 먹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 길이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자로 이판사판이죠. 극도의 어떤 위기의 상태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 죽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차라리 하나님 내가 금식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는 백성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그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병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늘 다 마련하시고 이들을 인도해요. 참 재밌는 게 보면 성경을 보세요.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다 같이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지는 가야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지면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보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셋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6절 재밌는 게 이들이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아람 군대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어디서 막 탁탁탁 하고 막 말소리가 들리고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성이 막 들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려오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 뭐예요? 죽겠다 이래가지고 줄레를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 주께서 그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렇게 했어요. 이 네 명의 문둥병이 액션을 취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의 진미의 그런 양식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재밌잖아요. 나비는 내가 죽으면 죽으려 이판사판으로 걸로 가는데 하나님 그 행동을 보시고 이쪽에 해결책을 다 마련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다 하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다 마련해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사실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여동생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에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아주 기도하는 훌륭한 종이라 이래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효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보다 한 4살 아래인데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가족하고는 유일하게 다르게 젊어서부터 신앙 생활을 똑바로 했고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야말로 뭐 오빠한테도 돈 뭐 조금이라도 지원도 받지도 않고 그 장로님이 그 옆에 남편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오히려 모습에 은혜를 받을 줄 할머니인데 소녀 같아요.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면서 내가 쑥스러울 정도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장로님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보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억지로 그게 뭐 묶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곡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대통령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지금 사태가 분명히 감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서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다. 그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이 참으로 그 가정에 적절하게 주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다윗이 뭐 인구조사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왕에게 인구가 1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 자체가 자기의 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돈, 권력 뭐 이런 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치신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설교를 안 했지만 그냥 동생분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걸린 게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길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평안과 뭔가 영적인 능력과 빛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근심, 염려, 모든 두려움들이 싹 제거된다. 그것이 그 말씀 나한테 그 동서기도 시키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미 산에서 기도한 은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도 조금 여러분한테 미안한 건 그게 11시인가 이러고 밤늦게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평소같이 원래는 제가 토요일에 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도 제가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 말씀을 어떤 형태든 간에 동생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왕이라도 해결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중형죄를 해가 판결이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석대 그 종장도 어린이 저번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도 한 3년이나 이렇게 됐는데 구형이 됐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금방 나와버렸다. 그 주위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보세요. 뭔가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점을 딱 준비해놓고 이리 오라. 베드로에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걷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걷게끔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뭐예요? 걷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지시한 땅으로 뭐예요? 가라.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해결된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가는 데 가니까 막 제가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찾던 살해진미의 음식들이 막 쌓여있는 음식만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들어갈 거 오만 좋은 것들이 다 있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병자들이 진영역에 있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한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전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양식에 대한 발견, 양식이 먹을 것이 있어서 지금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의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모시고 왕을 모시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말이 있다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다.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실 여기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양식보다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드시 이 땅에 죽음이 있어요. 그 성경이 죽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점, 바로 양식을 먹고 해결받았던 이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해결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달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발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해결점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발견한 기쁨이 있어야 무슨 있어야 이걸 뭐 전하든지 뭐 액션을 취할 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미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그 발견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다. 자라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이 자라갈 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암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발견했을 때 이 약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약을 남에게 주면 치료받는다는 그 발견이 있어야 나도 기쁘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자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주일 교훈인데 우리 다 같이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낙이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린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발견한 이 양식을 자기들만 먹고 있고 자기들만 배부리 먹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름답지 못하다. 만약에 이걸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신약에 그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해결점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자기만 있으면 그게 화가 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자각하고 실제로 옮겨야 될 이런 말씀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강의 신청한 학생들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불평이 나올 정도로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세 과목 중에 한 과에 60명씩 해가지고 거의 한 180입니다. 180. 360. 근데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불평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면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확 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는 학생 모두에게 제가 물론 강의 내용이 뭐 지적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많이 오는 게 좋아요. 많이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 가르치는 수강 신청하는 애들한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과학은 과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의 한계와 오류를 통해서 인생의 진짜 해답인 신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 신학적인 내용을 같이 1시간은 과학 발표하고 1시간은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평을 할 학생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과를 옮겨놨다는 거야. 다른 교수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학만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른 과, 특별히 과학적인 지식은 다른 교수들이 훌륭하게 잘 가르치니까 다른 쪽으로 수강 신청, 변경 신청하라고 종종을 이야기했다. 호통을 치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명도 다른 데로 안 옮겼더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내게 붙여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월요일날 한 학생이 나한테 오더라고.
교수님 제가 왜 이 과목을 신청했는가 알아요? 이러더라고. 모르는데 왜 이 과목을 너 신청했냐 하니까 교수님 이거 보십시오. 그 성기의 리더십 딱 보면서 자기 그 앱이 있는데 그걸 딱 치니까 성기의 그 교수들 쫙 나오는데 내 이름을 딱 치니까 내 개인 교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쫙 뜨더라고. 쫙 뜨는데 5개 별이 만점인데 내가 4.5가 나오더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밑에 있는 한 학생이 글을 이렇게 적었더라고. 항상 기타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멋진 교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훌륭하신 교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훌륭한 교수님. 딱 해가 밑에 또 말을 많이 적어놨다. 딱 치면서 제가 요거 읽어보고 여기 왔죠 이러더라고. 마음이 이렇게 뭐 이게 뿌듯한 것도 있지만 덜컹하더라고. 야, 내가 내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눈물 뿌리며 얘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는 걸 책임감이 확 생기더라고. 그 하나님이 180명이나 보내준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터졌다. 다 같이 부족한 영혼, 많은 영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에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오늘 이 끝나고 나면 저 그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될 때까지 기도해요. 어떨 때는 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쟤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뿌듯해요. 가는 곳곳마다 실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된 일이라는 것을 세월호 사건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생명을 예수를 전하여서 살리는 이거야말로 지금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 여기에 먹을 것이 태산같이 많은데 우리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 이걸 아름답지 못하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게 해결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기쁨이 있어야만 전하던 거지. 여러분 실제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내일 모레 천국 들어간다는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잠시예요. 부귀영화 아무리 화려해 보이도 솔로몬이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욕심의 대상이 뭐냐면 바람을 잡으는 것과 같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문둥병자가 비록 참 저주받은 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성과 함께 액션을 할 때 뭔가 살아남는 길이 뭔가 액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그 양식 있는 곳을 백성들이 전하니까 온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이 교훈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먹으시고 또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